그러니까 모든 힘든 분들한테 그 어려움, 어두움만 밝음으로 좀 차츰 한꺼번에 안 되니까 차츰차츰 하시다 보면 이렇게 밝은 빛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힘내라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은명입니다. 오늘은요, 아프리카의 한 부족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마을 앞에는요, 넓은 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찬 물결을 이겨내고 안전하게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요, 큰 돌을 등에다 짊어지고 간다고 해요. 예, 물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돌을 짊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스님. 짊어진 돌이요, 무거울수록 물에 휩쓸리지 않아서 생존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삶의 무게는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정답입니다, 스님. 그러고 보면 어차피 짊어져야 할 짐이고 그 삶의 무게를 줄일 수 없다면 생각을 가볍게 하는 것이 인생의 강을 즐겁게 건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네, 봅니다. 아우, 진짜 맞습니다, 스님. 무겁다 생각하면요. 아우, 내려놓을 생각밖에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만난 분들이요, 어떤 분이냐면요.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돌을 이고 강을 건너갈 때 서로 손을 맞잡고 강을 건너간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홍복화, 김도상 부부의 이야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가족. 도피하듯 정착한 평택 땅에서 유일한 의지처는 화정스님 계신 명법사였다. 마음 비우고 수행하며 살아온 20여 년. 어느새 집은 극락이 되었고 삼남매 중 첫째는 의사로, 둘째는 학원 강사로, 셋째는 의대생으로 성장했다. 남편과 아내는 부처님 일하며 행복을 일구는 사연. 부처님 가피로 가족 모두 희망을 되찾은 홍복화, 김도상 부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카페의 주인공은요, 홍복화, 김도상 부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부부가 나란히 앉아 계신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카페에 초대된 그 소감 한 말씀 해보세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이런 자리에 제가 와서 할 수 있을까 정말 해서 염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힘든 분들이 많은 힘을 내고 살았으면 해서 제가 아주 용기를 내고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니 뭐 진짜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그죠, 스님? 그럼요. 네. 두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 네. 두 분이 평택 명법사신 도시라면서요. 네. 네. 해주이신 화정스님 원력으로 1966년에 도심 속의 포교 사찰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대승불교를 아주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큰 스님 화정스님께서 계십니다. 와, 정말 말씀하시는데 심 팍팍 들어가네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저도요. 네.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 평택 거리 곳곳에서 걸린 그 연등이 여기 계신 김도상 거사님이 어머머 거신 거래요. 와, 박수. 어떻게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예, 처음에 그 화정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거리 연등 거는 거를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은 하게 됐는데 지금은 사실 저희 명법사 거사님들하고 보살님들이 다 함께 해서 진짜 열심히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두 분께는 매일매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래요. 도대체 무슨 사이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아드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우리 집이 바로 극락이 아니에요. 와, 말씀 아드님이 좀 그렇게 해주시죠. 네.
이제 식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안 좋은 면이 보여도 네. 이제 그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것만큼씩을 갔으니까 모든 식구가 화내는 일이 없고 짜증내는 일이 없고 왜 그러냐고 질책하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우리 집이 극락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근데 가슴이 너무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아우 진짜. 두 분이 뵙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같아. 너무 편안해져요. 극락 같죠, 선생님. 네. 진짜로. 네. 눈길을 지나야 꽃길이 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두 분이네요. 네. 지금의 행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요. 20년 전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그 일이 뭡니까? 시숙님께서 의사이셔가지고 병원을 냈어요. 이제 지방에. 아. 그래서 이제 삼형제가 의기투합을 해서 같이 병원 이제 저희 아빠는 대기업을 다녔는데 대기업을 다니다가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내려가서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그러고 2년 있다가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죠. 힘들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힘든 이제 고난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럼 병원이 부도가 난 거예요? 네, 부도가 났죠. 근데 그럼 이런 한 푼도 못 건지신 거네요. 네, 이런 한 푼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안양에 이제 아파트를 제가 이제 열심히 알뜰하게 모아서 마련한 안양에 아파트가 있어서 알뜰하게 해서 근데 그 아파트가 이제 이제 세를 놓고 월세를 놓고 보증금을 가지고 간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가 이제 유일한 이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돈이었는데 저희 병원에 요양 환자분들이 계셨어요. 지방이라 좀 공기 좋고 그래서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께서 퇴원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약을 살 돈도 없고 이제 병원 운영할 힘은 더 이상 없었는데 그래도 병원은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하기까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 내외도 나가서 같이 가서 일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일을 하고 이제 직원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분들이 퇴원을 안 하니까 약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그 약을 샀죠. 그분들 이제 급한 약을 이제 샀죠. 그러니까 지인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망하고 힘들었을 때 아이들 공부 가리킬 돈이라도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살았다간 제가 평생을 죄의식 속에서 못 벗어날 것 같은 거예요. 못 벗어나고서 힘들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한 푼도 없이 어차피 한 푼도 없는 거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줄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약값으로 내놓자라고 같이 약을 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선택을 제가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이제 제 자신에게 뿌듯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혼자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네. 가족. 아는 지인들, 가족들, 처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 다 같이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 견뎌내셨어요, 그래? 한마디로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는 아예 낼 수도 없고 계속 이제 독촉장에 날라오고 이제 끊긴다 했는데 그때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그다음에 이제 쌀도 사실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딸애가 이제 부모로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끊겨서 어떡하니 그러니까 딸애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잘했는데 전기가 그러니까 TV를 좋아해요. TV 보는 걸 좋아했는데 엄마 저 TV 보지 말라고 전기가 끊긴 것 같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좀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 조금 수도가 좀 늦게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가 끊겼는데 그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니까 수도가 끊겼어요. 그러길래 큰일 난 거예요. 먹을 물도 없죠. 씻을 것도 없죠.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아이들 둘이서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다가 해놨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사실 키가 작아요. 그때도 작았고 지금도 작지만 그때도 키가 작았는데 그걸 약수터에서 그 물을 길어왔을 거를 생각하니까 먹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이 그때 몇 살이고 몇 학년이었나요? 그때 한 고등학교 큰애는 고등학교 한 1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그 정도 됐죠. 저희가 힘들 아유, 애를 철들게 만들었네요. 때. 네. 대견하네요. 원래 그게 이제 힘들어지면 그렇죠. 그동안 힘들기 전에 다들 습관들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또 부모님 원망하기도 하고 네. 공부하던 것도 좀 안 하고 하는데 그래, 네. 삐뚤어지죠. 너무 참 대견한 대견하죠. 자녀들입니다. 아유, 정말. 네, 아유, 부처님. 네. 정말 제가 네.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식구들이 똘똘 뭉쳤네. 정말 네 기특하잖아요. 네. 네.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제일 힘든 건요. 그러니까 공부 이제 딸아이가 공부를 잘 했는데 그 아이를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슴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찢어진다든가 미어진다는 의미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경제적으로 힘든 거는 그냥 힘들다. 뭐 이렇게 뭐 저희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저희들이 선택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 네. 있는데 부모가 그렇게 돼서 자식 앞길을 막는다는 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집에 있어서는 못 이겨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절에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1000배씩 절을 시작했어요. 제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1000배씩 절을 했는데 한 달 하고 났더니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정신이 좀 화들짝 나더라고요. 거사님은 좀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의 주인공이잖아요. 그게 많은 부담을 가졌는데 네. 사실 집사람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렇게 꿋꿋이 이렇게 버텨주니까 그게 힘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절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그렇게 좀 마음을 좀 다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힘든 과정에서 이제 두 분이 그 약속한 게 있다면서요. 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달을 가서 1000배씩 해서 한 달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싹 스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어차피 이제 경제적으로는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가슴 아파하다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건 아니라 그러면 아이한테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 앞에서 싸울까봐 서로가 자존심상 이제 남편은 이제 저한테 미안할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면 사람이 자격지심이나 자기가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냥 보통 말을 할 것도 이제 이렇게 높아지고 속상하고 네. 얘기할까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돈 없다고 절대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앞에서 돈 없다는 티도 내지 말자. 이제 그냥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물론 이제 자기 이제 아이들 앞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왔지만 우리가 힘들어 하는 거 하고 그렇죠.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하고는 다를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애기 아빠랑 둘이 이제 금강 하우뚝에 가서 자판기 시큰 울어요. 아주 시큰 둘이서 울어요. 막 그냥 간섭 안 하고 울고 자판기 커피 한 잔 빼먹고 눈물 딱 닦고 집에 들어가면 하나도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죠. 부모처럼 돌아갔습니다. 저희. 아우, 대단하다 정말. 아우. 그럴 때 정말 이 부부에게 명법사가 유일한 도피처였대요. 네, 그런가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아기 아빠 직장이 이제 다 망했으니까 이제 병원이 이제 다행히도 우리 시숙님의 그 아는 형님이 인수를 해주셨어요. 그냥 이제 그냥 인수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분이 이제 운영을 해주기로 해서 이제 넘기고 그렇게 하고 저희 애기 아빠가 그냥 일반 이제 원래는 저희 애기 아빠가 전선 쪽에 일을 했으니까 네, 그쪽을 잡아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그 상태에서 그게 이제 평택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평택에서 이제 명법사라는 사찰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난 거죠. 진짜 유일한 도피처였죠. 그 사업 실패 후 상실감이 참 너무도 컸을 텐데 고사님 마음자리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집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믿었었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 만나면서 이 불교를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절을 이렇게 뭐 자주 가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절을 자주 찾게 되고 또 절을 함으로써 또 이제 많은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더 이렇게 불교를 더 이렇게 알게 되면서 더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절에 가서 절을 하면서 제가 그 어려움을 좀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평택에 그 정착하면서부터 가족이 함께 명법사에 다니며 신행생활을 하셨다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처음에 이제 명법사를 왔는데 큰 스님 이제 스님 법문을 듣게 된 거죠. 큰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제가 이제 제 그냥 사적인 표현 보살님이 출연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저 일상생활에 그냥 딱 맞게 법문해 주셔서 이제 그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명법사라는 절은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하지만 저희가 그 봉사 활동을 명법사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도도 하지만 이제 봉사 활동 한다고 나오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속상한 생각만 들고 원망 들고 그게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혀요. 그냥 깜깜해요. 네. 그러니까 그랬던 것을 이제 절에 나와서 봉사하다 보니까 이제 몸도 힘들고 그러긴 하지만 정신은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몸은 힘든데 이제 정신은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좋은 거지. 네. 그래가지고 그 힘이 생긴 그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도 이제 훨씬 이제 제가 자식들 앞이나 이제 남편 앞에서 제가 이제 짜증을 낸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명법사랑 처음에 이제 인연이 돼서 봉사 활동이 저를 살려준 거죠. 절로 이끌었습니다. 네. 정말 남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 자비행위라 하잖아요. 그 자비행위의 목적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도움을 주는 본인. 그래요. 본인이 자연스럽게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본인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한 행복을 얻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스님. 맞습니다. 이 삶 속에서 네. 저절로 이렇게 터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걸 부처님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방청객이에요. 우리한테 길을 팡팡 주는 아주 그냥 애기 동자가 하나 저기 착 앉아 있어요. 누군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왼쪽에 지금 앉아 있는 아기는 이제 저희 손녀딸이고 외손녀딸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우리 이제 딸이요 큰애고요. 네. 이제 큰애는 지금 수학과 의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이제 큰 아들 지금 쌀 이제 아들은 이제 수학 학원 강사이고요. 아유, 세상에. 그다음에 이제 막내가 하나 있어요. 사실 네. 또 그 어려운 속에서도 늦둥이가 하나 태어나서 네. 그래서 그 애는 지금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 의대에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는 이렇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도 부처님 가피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네, 아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하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한 방향을 보고 한 손을 잡고 그다음에 그 길을 방향이 정해진 길을 간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지. 그게 그리고 대화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제가
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같이 다 봉사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전부 다 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가 같은 주제고 그리고 사실 부부도 취미 생활이 같으면 참 좋은 건데 부부가 같이 봉사하니까 부부도 마찬가지로 오면 이제 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했고 아 그랬어요라고 하면서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대화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이제 가정이 되는 거죠. 아우 좋다. 이렇게 부자 가족이 많이 생겨야 돼요. 그럼요. 네, 진짜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이 가치가 있는 건 사실 오늘이 아니라 오늘의 행위를 통해서 내일의 행복을 만들 때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부부나 가족들이 같이 있는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겁니다. 아, 네. 근데 그 지난날의 어려움이 오늘의 행복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같이 귀하고요. 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왜 귀중하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이 삶 속에서는 부귀영화라든지 이런 걸 얻어서 행복할지 모르지만 이 삶을 결산할 때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그것은 오히려 그 다음 생에 오히려 행복을 얻는데 장애가 되거든요. 아, 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다음 생에도 더 나은 행복을 줄 수 있는 아, 네. 그 가르침이거든요. 지혜죠. 아, 네. 그걸 함께 가족이 한다는 건 아마 이 삶 속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라 아, 네. 생각합니다. 참. 너무 아주 귀중한 그런 경험을 네, 하셨는데 네, 더 좋았어요. 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녀분들이 네. 아주 잘 자라주신 것 네. 같아요. 아, 네, 예, 맞습니다. 잘 정말 자라주셨다는 말 딱 봐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근데 막내가 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다고요. 네, 막내가요. 그러니까 이제 6살이 이제 막 되면서 뇌수막염이 처음에 왔어요. 근데 이제 뇌수막염이 왔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한 이틀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그게 또 재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발이 됐는데 이제 입원해서 이제 병원에서 해열제를 놔서 밤에 열이 안 떨어지고 아이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를 잃겠구나. 이 아이를 그러니까 그 느낌까지 이 아이를 잃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좋지 그러다가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밤 꼬박 세우고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이제 절에를 무조건 절에를 나가니까 이제 법당 문은 항상 열려 있고 그러니까 절에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큰 아들한테 학교 수업을 1시간만 좀 가지 말고 동생 좀 봐줘라. 엄마 절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와야겠다. 이제 제가 생각엔 기도밖에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절에를 갔는데 가서 이제 법당 가서 절하러 가다가 스님을 딱 만난 거죠. 그래서 스님 저희 아이가 또 입원을 해서 스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그래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러시면서 저보고 이러라고 이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네가 이제 책을 읽어야겠다 그러면서 그때 책을 하나 주셨는데요. 저는 여지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장수 멸제경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스님께서. 그러면서 가서 법당 가서 기도하고 그 책을 가져가서 아이 있는 병실에 가서 읽어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이제 와서 이제 병실에 와서 이제 그걸 읽었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요. 그 아이가 그걸 읽으려니까 못 읽게 그 비틀거리고 다 쓰러져 가는 애가 그 이제 링거 꼽은 그걸 들고 비틀비틀하면서 밖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은 대리석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리석 바닥에 아이가 쓰러지면 아이는 이제 그냥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싶으니까 책을 읽다 덮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앉혀서 침대로 겨우 데려다 놓으면 또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제가 이제 또 생각을 했죠. 부처님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어차피 덤으로 난 자식이었고 이제 생각지도 못한 자식이 태어났는데 부처님께서 살리고 죽이는 거 부처님께서 하실 거니까 저는 이제부터 저 아이가 나간 데만 내보내고 저는 책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이렇게. 그 아이는 밖에서 그냥 내놓고 그러니까 복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읽고 났더니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미음부터 발레요. 예, 이제 먹겠대요. 하나도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미음부터 달래서 그거부터 먹고 그렇게 해서 퇴원해서 지금 그 아이가 이번에 대학 의대를 들어간 아이가 됐어요. 부처님 같으네. 네, 네, 진짜 정말 부처님 이게 가품이다. 부처님 네. 같으네요. 네. 둘째가 학원 강사의 길을 선택한 건요.
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다던데, 어머, 거사님, 이거 무슨 얘기죠? 예, 수학교육과를 나왔는데 그럼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본인이 전리를 이렇게 더 하려면 학원 강사하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 의미로 그냥 같이 따랐습니다. 그렇죠. 네. 학교보다도, 아우. 제가 스님한 지가 32년 됐거든요. 아, 네. 근데 전리를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바꾼다는 거, 진로 선택을 바꾼다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저도 한 번만 좀 그렇죠.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최고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내셨어요? 원래는 미술을 했었어요. 네. 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또 수학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와서 동국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 또 불교대학교잖아요. 그래서 네. 예. 아, 이것도 부처님 뜻인가 보다. 네. 근데 또 어떻게 큰 스님과 인연이 잘 닿아서 밑에 동생들을 데리고 절 행사들을 몇 개 도맡아 하게 됐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돈은 못 벌지만 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예. 돈을 좀 뭐 덜 벌든 아니면 주말에 쉬지 못하든 네, 일요일을 좀 값지게 보내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해서 전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기특하네요. 어떻게 장가 갔어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 네, 이혼입니다. 아유 좋은 우리 불자 저기 저 그죠? 네, 자녀분들 좋은 분 있으면 빨리 오다 연락 빨리 전화하세요. 불자야 됩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닮아서 네. 아주 생각 깊고 지혜로우시네요. 그렇죠. 거기다 삼남매가 보시에도 아주 열심히 시라고. 네, 아우. 네, 이제 저 지금 한 아들 학원 강사하는 아들은 학원 월급에서 네. 이제 10%를 보시를 해요. 세상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딸은 네. 이제 100만 원씩 매달 아유, 의사이니까 이제 어떡해. 자기 가는 그래서 100만 원씩 보시를 하고요. 다 저금하고 애기 잘 될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냥 보시가 이제 좀 이렇게 생활화 몸에 생활화됐죠. 뱄다 그러지. 네, 그렇게 됐어요. 대단하다는 정말 생각이 드는데요. 따님에게도 귀한 가피가 있었다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결혼하고 임신해서 딸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6개월부터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조산을. 네, 주산 때문에 입원해 있었는데 한 설 때쯤에 이제 몸도 너무 힘들고 자꾸 수축도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아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 또 바로 절에 네네 바로 또 그거 빼기 있잖아요. 네, 가셔서 큰 스님께서 굉장히 그 힘든 시기에 추운 날에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정말 또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 또 수축이 좀 잡히고, 네네 이제 안정기에 좀 접어들어서 잘 퇴원을 하고 오히려 40주가 돼서도 아기가 안 나와서. 네네 다 기다렸다가 네 아기를 순산해서 이렇게 지금 잘 컸습니다. 그 아이가 네네. 그 아이가 네, 아기죠. 네, 너무 아유, 예쁘다. 정말 아우 그냥 가피가 네. 자제분들 그죠? 어머니 네. 아버지 다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연경 씨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있으시다면서요. 병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내일 소아과 의원을 처음으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개원식을 하고요. 또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은 곳에 나오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었으면 못 왔을 텐데 네. 개원 준비하는 중이라서 또 이 자리에 같이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우 할전보살 우리 그냥 아주 그냥 그죠? 네, 이 네. 방송을 보면 전국 불자님들이 다 부러워하시겠어요. 네, 정말이에요. 네. 어머니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이제 저희 앞에서 너무 티를 안 내셔서 네.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를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였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고 나니까 맞이로서 좀 더 제가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한 게 조금 이제 속상한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저를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매우 감사하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저렇게 복 받는 얘기만 안 되니까. 그 연웅 씨는 네.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죠. 네. 감사함이 크실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머니 아버지께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세요? 제가 좀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누나랑도 많이 싸우고 좀 크면서는 오히려 조금 속을 썩이기도 했어요. 큰 소리도 좀 내고 네. 뭐 그랬었는데 항상 어머니도 그러셨고 저 아버지께서 지금 내내 말없이 앉아 계시잖아요. 실제로도 저러세요. 그냥 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묵묵히 네가 더 속상할 테니 말 안 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묵묵히 지켜주시는 부모님께 항상 존경하고 네, 사랑하고 저도 아직 미혼이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꼭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아버지 같은 좋은 가장이 되고 싶다는 말씀,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 최고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 따님이시네. 맞아요. 근데 이게 불교적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불교 집안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고생하는 것도 우리는 즐겁게 받아들이잖아요. 예. 하나 고생을 생각 안 해요. 맞습니다. 말년이 좋아야 되니까. 그죠? 네. 그 연웅 씨는 또 문법사에서 수학 선생님도 마다하고 학원 다니시면서 청보리 예술단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하셨어요? 한 10년 정도 제가 전리를 한 지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실력도 없었고 저 자체도 그랬고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우리 버부들도 다 실력이 없었는데 한 10년 정도 되니까 조금 기틀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청년부, 학생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는 이게 언제 끊겨도 이상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름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화정 스님께 여쭤봤더니 화정 스님께서 그럼 젊은 청년 불자들의 예술단 그래서 청보리 예술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좋네요. 2018년에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요.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는 가요 최신 가요 댄스도 준비하고 합창 그다음에 밴드 공연도 준비하고요. 또 연말에는 창립법회라고 이제 저희 생일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드는 찬불 가요제를 열어서 찬불 가요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와. 저희 또 청부리 예술단에 있는 청년 버부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나 아니면 직업을 가졌을 때나 저처럼 꼭 10%를 고시하는 그런 불심 깊고 고시가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 버부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10대부터 30대까지 있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고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멋진 버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 불교에 저희처럼 멋진 청년 불자들이 더 많아질 때까지 계속 정진하는 청보리 예술단 만들도록 단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각 절에다가 그런 걸 내면 안 돼요? 같이요? 같이 네. 그 이제 절마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래 절마다 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면 응. 많은 절에서 야 우리도 만들자. 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이제 불교가 연령대가 신도층 연령대 자꾸 높아져서 네. 젊은 층이 많이 없거든요. 네. 많이 이제 많아져야 고민하고 돼요. 있는데 네. 이제 그 명법사의 그 청보리 예술단을 네. 보면 네.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확 보이네요. 희망이 생기는 것 아,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족이 많습니다. 훌륭한 모습입니다. 아, 정말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번지는 정말 만남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잘 자라준 자녀분들 보면은요 든든하시죠? 아, 네. 네, 맞습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거사님? 저 개인적으로는 큰 백이죠. 정말 저렇게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부처님 가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유, 세상에. 그런데요, 명법사에서 전리를 하면서 우리 저 김도상 거사님이 단원 1등이시래요. 그러실 것 같아요. 거사회일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요, 평택 역전에 나가서 노숙자분들한테 밥도 직접 챙겨주신다는데. 아유, 그러면 말씀 좀 해주시죠.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절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명목사님 저보다 더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는 고사님들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좀 더 잘하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명법사 거사님들까지 다 먼저 칭찬하시잖아요. 당신은 그냥 뒤에서 조금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뢰 많이 하시는 분들이 꼭 뒤로 이렇게 슬슬슬 피하시면서 훌륭한 거사님. 네, 훌륭한 거사님 것 같아요. 거사님 명법사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이제 병원을 한 게 이제 삼형제가 이렇게 했는데 예. 사실 형님 두 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 환갑도 안 된 그 나이로 이제 저기를 너무 했는데 쇼크 네, 받으셨어요. 힘드셔서. 저는 사실 지금 환갑을 넘겼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행복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명법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원이 잘 됐으면 제가 이쪽 평택에 올 일도 없었고 또 명법사를 만날 일도 없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이제 망한 것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런 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들어보면 명보사 화정 스님이 아주 큰 선지식이세요. 네. 선택이 필요한 순간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신 분이 명법사 화정 스님이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화정 스님에 대한 고마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네. 말씀을 전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네. 스님,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을 때 스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이 길이 옳다, 이 길을 가라 그랬을 때 그렇게 해주셨을 때 처음에 어느 때는 맞을까 그럴 생각도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스님 지금 이끌어주셔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이렇게 행복을 아셨잖아요. 고생도 낙으로 생각하시면서 돌리고 그래서 참다운 행복을 찾으신 것 찾으셨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족들의 기사가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요. 지금 힘든 고통의 그 터널을 지나는 분들께 힘내라고 정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마 깜깜하실 거예요, 그분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나 힘이나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어둠 뒤에 빛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깜깜하게 살 줄 알았어요. 어떤 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깜깜하다 싶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정말 이 깜깜한 것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이제 해가 뜨는 건데 그 순간 제일 깜깜할 때만 이겨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겨내는 방법은 저는 절에를 무조건 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에를 가셔서 가면 사실 이제 지인분들의 도움도 되고 이제 도반님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생각에 빠지지 말고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잠깐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거기서 조금씩 이제 그 희망을 찾는 거예요. 저희 막 이제 머리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정말 누가 보면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어나서 지금 이 길까지 온 것이 이건 지금 저희는 빛이거든요. 굉장히 행복하고 그러니까 모든 힘든 분들한테 그 어두움만 밝음으로 좀 차츰 한꺼번에 안 되니까 차츰 하시다 보면 이렇게 밝은 빛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힘내라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네요. 너무도 아주 살아있는 부처님 법문. 맞아요. 네. 화정 스님의 훌륭한 선지식에 훌륭한 몸으로 실천하는 두 분이 제자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비텐 신의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홍복과 김도상 부부에게 가피란? 저는 이 생에서 저희 살아있는 이 생에서 선지식을 만난 게 제일 큰 가피라고 생각해요. 그 위에는 더 정말 최고의 가피입니다. 저는. 화정스님이 우리 교사님은 어떠세요? 네.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어떻게 됐든 저희가 이렇게 명법사 와가지고 이렇게 지낸 이런 모든 게 큰 가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풀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면은요, 분명히 길이 열립니다. 스님, 오늘 두 분 만남 어떠셨어요? 부처님의 가피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네. 그런 아주 귀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중생대 삶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만 반복하려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 나아가서 완전한 행복. 그 완전한 행복이 바로 열반의 해탈입니다.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이 부처님 가르침이고요. 이 삶 속에서 최고의 행운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배우고 실천하는 거거든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도상, 홍복과 부부의 사는 모습이죠. 이 삶을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 도량으로 살아가시는 김도상, 홍복과 불자님, 부처님 가피 항상 가득하시길 바라드립니다. 네. 수행을 하는데 도반이 얼마나 도움을 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답니다. 제자들이 이 앞 다투며 대답을 했죠. 절반입니다. 3분의 1입니다. 절반이죠? 네. 부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대답을 모두 들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반은 수행의 전부입니다. 수행자에게 도반이 수행의 전부라면 세속의 삶에서 배우자는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